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으로 움직이면, 그리고 행동하면, 이런 말을 해선 그렇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상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말씀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 어디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어도요, 세상에 많은 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교회입니다. 왜 고맙냐면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들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 일들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가 엄청났습니다. 예언을 하고요, 방언을 하면요, 통역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요, 다툼이 많고요,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리고 특별히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높냐 낮냐, 그리고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가, 이런 것들로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도록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분쟁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요, 많은 지혜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뚜렷이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하고 순천에 신대 맥도날드가 있던가요? 없나요? 어쨌든 순천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하고 맛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 체인점이기 때문에. 체인점은 대부분 전라도가 음식을 잘하고 경상도가 음식을 못한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가면 실패를 안 하냐면 체인점을 가면 실패를 안 하죠. 맛이 똑같기 때문에. 왜 체인점은 맛이 똑같을까요? 그 회사의 이름을 거는 순간 본사에서 나와서요,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패티는 몇 분, 몇 초를 구워야 되고, 조미료는 이것을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음식점 사장님이, 그러니까 순천에 제가 맥도날드 사장인데, 우리 순천은 좀 특별하게 버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패티를 돼지고기 이런 정체 모를 그런 패티를 쓰는 게 아니라 순수 한우로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갖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라는 거죠. 몇 번 경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당신과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미료를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본사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본사가 납품하는 재료와 조미료, 음식 조리법 등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마 계약 사항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이유가 뭐죠? 우리 회사에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인생의 간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죄인 누구누구, 아니면 교수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간판은 그리스도인 누구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사에서 정해준 레시피대로 정해준 옷을 입고 정해준 인테리어를 하고 정해준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너희가라는 단어는요,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알겠는데 이제는 또 하나의 고백이 더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험담하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무섭지 않나요?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죠? 이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보다 못난, 나보다 얼굴이 못생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사랑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목장 모임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찾아가고,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그분에게 카톡으로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주소로 보내준다든지, 주일 말씀을 유튜브로 보내준다든지, 목장 모임에 어떻게든 초대하기 위해서 목장 식구들끼리 작전을 짜서 어디서 모여서 같이 얼굴을 보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상태가 잘못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 그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죄로 인해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싸우고 치고받고 있는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메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외곽까지 해서 성전의 땅이 있는 그 지경의 전체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전의 가장 핵심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오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는 성전은 나오스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냥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기 보이지 않는 구석탱이에 있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집주인 부부가 맞이하고 막 반갑게 맞이하지만 분위기,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평소와 같이 똑같이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 분위기만 봐도 둘이 한바탕 했구나, 우리가 가고 나서 또 한바탕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을 해도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전부 다 성령님께 드러나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성소가요, 거룩한 이유,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은 뭐 어떻게 돼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거룩해져야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상식인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는 뭐죠?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성전이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자인데 왜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너희의 잘못된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뭐를 생각함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생각하고 내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임을 잊으면 성령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세상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소중합니다. 자, 17절 상반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걸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 더럽히다, 멸하다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다른데, 더럽힌다, 멸한다, 부셔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함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죠? 우리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고 더럽히고 부셔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고 더럽히고 부셔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아픔으로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함께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말씀으로, 벌벌 떠는 말씀으로, 쳐다보기도 두려워하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파괴하시겠다고요. 부수시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동일하게 멸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우리 소원을 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그러면 분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